주여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청터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건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
함께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동일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이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여서 나온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꼭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어떤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목사님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성령으로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는 주전 732년에 유다 왕국이 무너진 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49,897명의 유대인들이 1차로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에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흥분하며 얼마나 꿈에 부풀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그 부모 세대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희망으로 인해 바벨론에서의 좋았던 삶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지로 뒤덮인 긴 여행길도 황폐한 예루살렘의 상태도 그들의 새로운 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품은 꿈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었고 그 어떤 거친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땅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느니라 아마 그 여행길도 그닥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벽은 제3차 포로 귀환 때까지도 무너져 방치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엄두도 못 내고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덜짐승들이 무너진 성벽 사이로 돌아다니고 있고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은 이미 불타버린 지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치 유령도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 예루살렘에 보여주는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유대인들의 희망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당대 세계 최고의 화려한 도시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미국 뉴욕에서 살다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을 쳐다본다면 그 서글픔과 막막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일부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각자 자신의 성읍들에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성전을 지으십시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무너진 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돌들을 치우고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못하여 이 일은 중단되고 맙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도 이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온갖 방해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에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도록 압력을 강했습니다. 결국 고레스 왕 제4년부터 다리오 왕 즉위 때까지 16년 동안 성전은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이렇게 지독하게 방해한 것은 단지 성전 재건 공사에 그들이 참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만으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외적인 핑계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은 이걸로 인하여 그들을 방해할 수 있는 근거를 삼으려고
벌린 일들에 불과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경우 지금까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주인 행세를 했던 자신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수르 제국의 이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제로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그곳에 남아있던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라 혼혈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모두가 똥돌 뭉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결속력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힘이고 유대인들이 강해질 수 있는 기초입니다. 주변 국가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이런 회복이 도리어 손해가 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중단시켜야 됩니까? 성전 재건부터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한낱 예배 처소를 마련한 것에 불과한지 몰라도 예루살렘 주변의 그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주변 통치자들은 온갖 모략과 모함을 통해 방해 공작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정작 유대인들은 이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희한하게 불신자에게는 이것이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수많은 방해 공작과 위협을 받으니까는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문제며 아픔을 주는 것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세워야 한다는 것은 고통을 더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허벌판 같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이민족의 위협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진 한 자매가 졸업을 하자마자 외국에 나가 단기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사역 기간을 마치고 이 자매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좋지 않고 동생들도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이며 생활비를 돕기를 부모님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있고 그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으니 이제는 집안을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직장 생활은 좀 더 나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고 나중에는 나이가 차니까는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또 그래야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기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 자매의 마음에 영적 공함을 떠나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버는 것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는 결국 어떤 때는 주일 예배도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 가책을 받다가 나중에는 계속 반복되니까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마음의 부담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선교사 때 주신 마음과 은혜는 가물가물해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보다 자신의 그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져서 거기에 휩쓸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삶의 행복을 얻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겨우 만들어 놓은 행복을 바라보니까는 다시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때 헌신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래 끌리고 저래 끌리고.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지금 이 현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언젠가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해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때에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낸 세월이 16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보낸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땅은 이제 잡초가 우거지고 늑대와 들짐승들이 거하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무관심으로 내팽개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이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니까는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무관심하니까 대신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판벽한 집이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백항목 판자로 집을 두르거나 혹은 조각을 새긴 멋진 판자로 집을 인테리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집보다는 자기가 살 집을 더 꾸미고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 대신에 자기 집이 삶의 중심에 들어온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일들을 통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안타까움에서
시작했지만은 점점 이러한 생활에 길들여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그때에 일어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 내 편함, 내 삶의 가치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지만 다음에 열심을 낼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도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변명으로 현재의 이 상황들을 자꾸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이 핫캐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유대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잘 살필지니라.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고 합니다. 완벽한 집에 살고자 열심히 살았으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정확하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첫 번째로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라고 말합니다. 죽자 살자 잠 못 자며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실제로 수입은 얼마 되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느냐? 그래, 좋아. 그런데 얼마 벌었니?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을 2장 1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서 이른 적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서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적 20고루뿐이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100%를 거둘 땅에서 열심히 일하였지만은 실제로 거둔 것은 50%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절반밖에 못 구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합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1시간 덜 자고 일하면 문제로 바꾸었습니다. 땀을 더 많이 흘리면 형편이 풀려질 수 있는 일로 간주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모자라니까는 심지어 뭐까지 포기한 거예요? 주일 예배까지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릴 그 예배 시간마저도 다 내려놓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살면 살수록 일에 더 많이 매이길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면 정말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비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면 결국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을까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50%밖에 구하지 못하는데 그 삶이 점점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며 입는데도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며 따뜻하지 못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것입니까? 뭘 해도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옷도 사고 외식도 하고 좋은 데 놀러 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허전한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집착과 중독입니다.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할 일이 없어서 인터넷을 많이 하게 되고,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면은 쉽게 빠지는 것이 이 쇼핑 중독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옷을 그렇게 많이 샀는데도 또 그 다음날 온 백화점을 헤매고 다닙니다. 아직도 뭔가가 남아있고 이 쇼핑을 중단시킬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는 또 보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사서 만족이 됐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족이 없으니까는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다 보내요.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도 중단이 안 됩니다. 남들은 중독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마음에 만족이 안 되니까는 계속해서 허전하고 공허하니까는 사는 것으로 뭔가 채우려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고 싶은 것이 많아서 이제 해보는 것인데 이상하게 살기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들을 때에 셀폰만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별 것 없는데 왜 자꾸 그것만 들여다보고 계실까요? 만족이 안 되는데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아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도껏 놀아야 하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는 끝까지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일도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을 바꿉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역으로 매일 일만 합니다. 먹고 살만한데도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남들이 보면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와도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보다 더 불쌍한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줄줄이 돈이 새는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해서 밭에 채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확을 해서 팔려고 하니까는 벌레 먹고 썩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시장에 가서 파는데 잘 팔리지 않아서 결국은 썩어서 절반 이상 버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인생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집장만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다쳐서 병이 들어서 병원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새 차를 사자마자 자동차 사고가 나고 집을 사자마자 온통 수리할 거리들이 여기저기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생활이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처럼 돌아갑니다. 수입이 시원찮고 번 돈마저 줄줄 새니까 생활에 매이게 되고, 생활에 매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집에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집에 무관심하니까는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우시니까는 또 하나님 집에 무관심해지고.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악순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빈곤의 악순환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그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삶의 열매들이 제대로 맺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학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입니다. 도대체 성도의 복이 어디서 오는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사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때는 노력하지 않은데도 큰 복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남들보다 더 갑절의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은 날강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이 내리는 비와 이슬로 산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사니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부지런히 일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 망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성정 중심의 삶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쟤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성전 건축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여러분 성전 버리고 자기 집 짓는 일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은 집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신앙과 타협해서 성전을 포기해서 지은 집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누가 뭐래도 철저한 교회 중심의 삶에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를 가봐도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교회 자주 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일주일 생활이 전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여기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지요. 식사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 날 모여야 되지요. 노방전도 있지요. 구역장 교육 있지요. 어떤 분은 매일 교회 가십니다. 불신자들을 보면은 우리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살아라. 교회가 집이다. 어느 불신 남편은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고부터는 교회에서 아예 산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불평하고 교회에 욕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이 당신에게 도리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주일 내내 교회 중심으로 사니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들과 늘 함께 지내다 보면 사람이 밝아집니다.
건강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영적 도전을 받게 되니 배우는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마음의 근심도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위로가 되고 우울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니까는 아이들도 딴짓하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나쁜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을까요? 방황하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면 그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더 풍성합니까? 저도 집에서 아내나 아이들로부터 가끔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살면 되느냐고 저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자존심, 아버지의 권위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왜 아버지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말을 들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모두가 순종하고 온 가족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매일 교회에 붙어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과 가정에 성전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나와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 이것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각자 자기 목소리 내고 전부 다 각자 자기 욕심대로 살고 전부 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말을 하다 보니 가족이 아니라 때로는 왼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부터 먼저 세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홈리스 피플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집이 없이 떠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이 황폐한 그 사람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과연 그곳에 머물며 복을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집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착하지 못하고 온 거리를, 내 주변을 돌아다니는 홈리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를, 특별한 방법을 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던 근거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능력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부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벌라고 이야기했느냐? 주님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돈을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고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빼앗겨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필요한데 삶의 중심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성정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교회로 모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처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가지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긴 침체와 어려움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날 수 있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입니다. 성전을 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겠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춤거렸던 마음, 낙심되었던 마음, 세상에 내 잡다한 일에 빼앗겼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회복과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움으로써 잃어버렸던 복이 있습니까?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족이 되지 못했던 마음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흘러 나갔던 모든 분은 하나님 막아주셔서 차고 넘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적게 수고하고도 많은 것을 누리지 않은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시작되는 예배들을 하나님 바로 세워서 하나님 어려움 때문에 많이 손해보고 고생했던 것들이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것 경험하여서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듣고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황폐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홈리스로 계시고 계신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좀 더 육신이 편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더 부유하게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나름대로 세우는 일에 몰두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없이 일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없이 일을 하지만 몸은 피곤하고 만족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 고생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일들에 중독되어지고 다른 일들에 집착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또 답을 찾지 못하여서 빈곤의 악순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우고 예배를 바로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일에 아버지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성도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적은 수고를 하여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의 기쁨들을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합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또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합심해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비전과 사역, 목장 모임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식었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헌신의 마음들로 좀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재충전과 회복의 기회가 도래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래서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케이 원주민들 올해도 저희들이 가지는 못하는데 우리 믿음을 굳게 좀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갔을 때는 기쁨으로 서로 만나서 정말 교제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학교 부서들이 다시 모임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학생, 교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잘 시작하여서,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새로운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모든 부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아버지 그 강관대로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 통하여서 세워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였습니까? 하오니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것을 좀 귀하게 여기고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델타 바이러스의 감염도 위험도 있지만은 아버지 늦건이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문제 반드시 해결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시고 우리의 비전과 사역을 아버지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더 많이 격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들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자들로 이제 마음껏 앞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일에 너무 지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도전을 통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도와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은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수고하는 데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재편되어질 때에, 다시 재건되어질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반드시 기억하여서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 성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힘을 통하여서 영적 재충전의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원주민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모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만날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다시 새롭게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정되어지고,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삶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부서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일 모임이 회복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예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교육자들에게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어린 영혼들에게 변화의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지는 역사가 일으켜 해주시고, 이를 함께 돕는 교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며 또 기도로 준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서들이 활성화되어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으로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일손을 멈추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에 수고해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손을 멈추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길이 열리고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큰 기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는 그 말씀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지켜주셨다고 많이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일에 중독되어져서 일할 수밖에 없고 일 때문에 지쳐서 쉬지도 못하여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적게 수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빈곤의 악순환을 다시 한번 마음의 성전을 재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긴장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일 때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부서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쓰시는 세대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힘써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로 또 기획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고 쉬었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이 일로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충전의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가슴이 불타오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길이 열렸을 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것 때문에 선교 사역의 문이 막히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세계 원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도 저희들이 사정상 가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전한 복음이 계속해서 아버지 싹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땅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로 함께 사역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다시 가서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 믿음의 진부들을 나누게 해주시고, 더 뜨겁고 더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섬깁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